자, 안녕하십니까.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축복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루터, 칼뱅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칼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여러분들 16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 종교개혁과 함께 세계사의 큰 흐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르네상스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한다든지 상업이 발달한다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칼뱅이 말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칼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정설이었습니다. 예정설.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인간은 구원받아 하나님에서 결정된다. 구원은 인간의 하나님에서 결정된다 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서 뭐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 중세는 직업이 뭐냐면 속죄였습니다. 속죄. 노동을 왜 하느냐?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는 예수 탄생 이후입니다. 예수 탄생 이후인데 직업이 속죄다라고 하니까 돈은 굉장히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은 악이다 라는 겁니다. 돈이 악이다 선이다 라는 개념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그거는 뭐가 될 것입니까?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타락과 쾌락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악이 되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이냐 성이냐라는 논쟁은 말도 안 되는 논쟁입니다. 자, 그래서 칼뱅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직업 소명설. 직업은 누가 주신 것이다? 신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여 성실한 생활을 위해서 성공을 거는 구원의 징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징표다. 그리고 분업을 인정한 게 바로 칼뱅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직업 소명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육체적 욕망과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부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시 되는 것이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다. 일을 해라. 돈을 벌어라.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자체는 악이 되지 않습니다. 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의 개념 변화해. 돈은 악이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잘못 활용하면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뭡니까? 자본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막스 베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다. 막스 베버, 그다음 칼 막스, 거의 사회학의 두 기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평생 칼 막스만 연구를 했는데 이 막스 베버가 칼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문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자, 프로테스트 하면 뭡니까? 프로테스트 잘 안 써지는데요. 프로테스트 하면 뭐냐면 저항하다입니다. 저항하다. 그치? 저항하다. 어디 누구한테 저항하는 겁니까? 교황한테 연락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할까요? 여기다가 ANT를 붙여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붙였어요. 이게 바로 신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는 한자어로 크리스토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카톨릭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개념상.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가 곧 신교야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신교도 될 수 있고 구교, 카톨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한자 그대로 하면 크리스토교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토교.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한자 그대로 한국말로 읽으면 모태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트는 뭡니까? 정말 많이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속된 말로 하면 개기는 사람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교황이 만들었겠죠. 그치? 카톨릭이 만들어 겁니다. 너희는 저항자들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와 칼뱅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굉장히 말해줍니다. 그 전까지는 돈은 죄악이야, 노동은 신에 대한 죄값이야 라고 했는데 칼뱅은 축복이다, 신의 소명이다, 구원의 징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칼뱅주의 노동은 예배로, 자, 노동을 예배로 이겼습니다. 노동은 소중합니다. 예배입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칼 막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칼 막스. 우리가 막 칼 막스, 마르크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막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은 삶의 의미야라고 했는데 칼뱅은 거기서 한나라서 노동은 예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부유하게 되고 사치로운 생활을 위해 부유해주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치를 위해서 부유해지지 말라. 신에 대해 부유하고, 신에 대해 부유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가 할 위적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물질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이 되기 위해서 물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되면, 아니면 신교인들이 잘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면 본이 되지 않습니까? 본이 됩니다. 그리고 잘 되면서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본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교들이 자신의 부를 신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확실한 징표로 여길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조건은 그가 직업의 금형을 통해 통제되는 덕목을 준수할 때다. 직업에 통제된 덕목을 준수할 때다. 즉 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고 그 부를 낭비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막스 베버는, 칼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법적인 사람으로 돈을 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절약하거나 신의 명령에 의해서 좀 더 부유해지고자 수고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때만 그러하다. 이 합리적 투자는 뭐냐면 저축,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사업, 교회의 역할, 본이 되는 삶,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바로 물질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검 절약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절약하고 모았습니다. 그 자본이 축적돼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을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산업혁명은 하나님의 역사처럼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부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빛과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갑자기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많지만 이 스바 여왕은 남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나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대충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예멘 있는 땅의 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국도 상당히 번창했던 왕국입니다. 향신료나 무역, 당시에 기원전에 있었던 이집트가 엄청난 부강한 국가였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절대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이나
당시에는 헤브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무역을 통해서 그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이때입니다. 스바 여왕이 향신료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했는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솔로몬 명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명성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용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대단한 사람 만나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정성과 다윗의 그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왜 왔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래.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한테 받았대. 한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정말 신에게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인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 성경에서는 스바 여왕의 질문이나 솔로몬의 대답에 대한 글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 저자의 목적은 스바 여왕이 와서 누구를 찬양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솔로몬의 달란트는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신웅을 실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수율 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하여. 자,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저 모양이야? 그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인들 저 모양이야?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혜로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 지혜를 통한 그 축복으로, 그 물질의 축복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질로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 지혜, 재능, 우리의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부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목적입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스바 여왕 같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 감동이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역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장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도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궁전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 방패는 뭡니까? 전쟁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동시대 때 청동이 뭘 의미합니까? 청동을 가진 자는 부자국 군장이었습니다. 청동 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철로 만든 칼이 더 강합니다. 청동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귀중하고 철은 흔했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철기와 청동 시대 때 청동은 귀중합니다. 이 귀중한 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이 바로 지배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시대, 중동 시대에 금은 상당히 귀중했고 금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기득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가 핵심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스바 여왕에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데 막 찌질합니다. 가난합니다. 지혜로운 감동이 오지만 저렇게 살긴 싫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찌질하게 사니까
아,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달란트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헌금도 필요하지만 헌금도 필요합니다. 뭐든지 너무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죄에 대해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바 여왕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내 나라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사실인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대. 헛소리인가? 근데 스바 여왕이 7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 근데 왜 저 사람 저 모양 저 꼴이야? 개판이네? 도덕적이지도 않네? 한량이네? 이런 말 들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어떤 찬양 하시는 분이 유튜브에 찬양을 실었는데 거기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 세대에 해야 될 목적입니다.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도 절반도 못되니, 내가 말한 것도 절반이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는 50인데 저게 사실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한번 가서 그래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방문해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근데 내가 아는 게 50이야. 최대 50이라고 생각했는데 100이 나온 겁니다. 대답이 100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건 하나님이 아니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도다 라고 스바형은 인정을 한 겁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복되도다. 부럽습니다. 당신의 애들이 항상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의 지를 들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의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스바 여왕이, 당시에 무역으로 번창했던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신의 성령님의 역사 안에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가 금 11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은 이 이후에도, 이 전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또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지역에 있는, 스바란 나라 지역에 있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이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죄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의 죄를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는 거야. 솔로몬보다 더 크죠? 당연히 크죠. 솔로몬 상대도 안 되죠. 솔로몬은 인생의 나중에 물질의 축복, 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못 활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악이 아니라 솔로몬 자체가 자기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장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님이 되지 않게, 눈뜬 장님이 되지 않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재능에 빠져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멀리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떨어져 남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채찍질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탐욕과 물질의 현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거짓말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무장한 시대입니다. 무장의 시대에 나와야 됩니다. 현혹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의 욕먹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수님한테 칭찬듣는 스바영처럼 어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당신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만약에 이게 철수면 철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이면 영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제임스면 제임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줄리엣이면 줄리엣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줄리엣을 기뻐하사, 제인을 기뻐하사, 제임스를 기뻐하사, 철수를 기뻐하사, 영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 하나님의 전도자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도다 라고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엇갈린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